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는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귀중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대구를 방문했을 때 코로나 초기가 대구에서부터 크게 확산될 때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큰 전염이 일어날 때 대구시에서 대구기독교연합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대구기독교 촌연합회가 이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여 또 짧을 것이라 판단하여 비대면 예배를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대구시로부터 시작된 비대면 예배가 전국 공무원들과 또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많은 불신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예배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줌으로 인하여 전국 교회가 2년에 다다를 정도로 비대면 예배를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근 대구기독교연합회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였구나. 예배는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하여 오늘의 이 영적인 위기의 사태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단 가운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대구에서부터 잘못된 인식을 주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의 가치, 교회의 예배의 가치, 영혼에 대한 열정의 가치 등을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많은 것을 양보하며 양보 아닌 양보, 즉 정의도 훼손되고 방법도 무질서해져 버린 무너짐의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라면 우리는 다시금 추스려야 할 것이며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바쁨이었다면 그건 역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얻어진 모든 결과에 반드시 책임과 반드시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인간적으로 여러 부분 속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얻어짐과 그 편안함과 그 행복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과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이 시점 앞에 다시금 신앙의 정체성을, 교회의 정체성을, 예배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내가 한 해 동안 코로나19의 시기 동안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며 살았는가? 바쁘고 혼탁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시기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한 것이 문제이기보다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맛본 행복이고 맛본 기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행복과 기쁨인지 살펴보면서 다 얻었어도, 풍요를 누렸어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이렇고 이 손해를 보고 저 손해를 보고 다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인하여 지쳐있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던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편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다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 동안 삶을 살았는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생각하며 다시금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다시금 잃어버렸던 소중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발견하여 주 안에 기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16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는가? 우리 16절 말씀은 정말 짧으면서도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뜻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환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하여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눈물을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 채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였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였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세상적인 잃어버림과 아픔과 어떤 절망의 눈물과 그 아쉬움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도 주를 향한 기쁨이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기쁨은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세밀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성령께서 내 가정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기쁨인지, 아니면 세상의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세상의 창고가 가득해지고 우리의 세상적 기준들이 높아지고 풍요함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일진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적인 기쁨으로 인한 기쁨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세상적인 기쁨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환난을 당하나 매를 맞으나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에 처해 있으나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신음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그 아픔에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내 자녀를 보호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기뻐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바로 나가 가정 가운데서 기쁨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일어나 자식을 보고 바로 일어나 직장 생활하고 바로 일어나 학교에 가고 바로 일어나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 앞에, 그 사건들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형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받았는가? 바로 환난 중에도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었다. 말씀을 받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기쁨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성도에게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어느 누가 기뻐하면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힘드세요? 힘들지 않겠냐고. 2년 동안 장사가 되지 않고 여러 제약 속에서, 여러 그 기준, 까다로운 기준 속에서 2년 동안 장사가 안 되었는데 이제 규제가 풀리다 보니 장사가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더니 사람들이 2년 동안 배달만 시켜 먹다가 2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보니 이 외식하는 이 생활 문화가 완전히 배달 문화로 바뀌면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 음식 장사뿐만 아니라 옷가게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찾아와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그 고객들이 많다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요즘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2년 동안 2년의 그 학년이 진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못 만나. 내 친구들이 누군지 몰라. 추억이 없어. 수학여행 이런 거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정민철이 총신대학교 가서 좋아했더니 학교를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총신사이버대학교 다닌다 그런다. 총신사이버대학교. 친구를 못 만나. 교수를 만날 수가 없어.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해 기쁨을 잃어버린 학생들의 모습. 기업하는 기업인들도 여러 부분 속에서 어려움을 토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들마저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의 기쁨, 양육의 기쁨, 예배의 기쁨, 설교의 기쁨.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믿는 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체험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질병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리며 고백하며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얻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 기쁨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목자교회라고 하는 목사님과 요즘에 굉장히 깊게 교통하면서 교제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대구에서 강력한 규제와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본인 교회에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교회를 빠져나간 성도들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같은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서 그 기준에 타협한 사람들은 욕을 먹고 또 시대의 100년 뒤에 또 50년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타협한 그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창피함과 반성과 회개가 있었는지.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생명을 걸고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순교한 그들은 아직까지도 기념되어 또 그 신앙을 본받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사수했다 그래요. 예배를 사수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그 집회. 그래서 지난주에 갔을 때도 그 새신자 초청주의를 했는데 50명이 넘게 와서 축제 예배를 드렸다.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년 동안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에 집중한 결과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소유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인하여 낭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며 우리 도전받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속에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기대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받음으로 항상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한 그들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받는 기쁨으로 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핍박을 받으나 장차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이 신앙 지키면, 이 복음 지키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면 바로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 이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핍박을 받지만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동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항상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을 보며 사도 바울 역시 기쁨이 넘쳤고, 기쁨이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기쁨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이유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 역시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여 사람은 포기해도 어쩔 때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정말 앞을 생각하면 캄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았는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의 기쁨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예수를 얻었음에, 또 믿음을 얻었음에, 복음을 얻었음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안준호 집사, 박복서 집사님 장례 예배를 가서 우리 안준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나도 바쁜 시기를 보냈더니 아버지가 70세 일찍 돌아가셨는데 2년 동안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면서 그동안 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하신 것 같다.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질병이 없었더라면 또 이런 유익과 은혜가 없었을 텐데 2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또 고생한 집사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 이 질병이 아니면 후회 없이 아버지 옆에 서지 못했을 것이라 하며 위로했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었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보다 도리어 원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를 얻고 사명을 얻은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나 자기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지만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는가? 기도에 생명을 걸었는가? 기도의 습관화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디아레 입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생략 없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대상을 집중하여 권면했냐 하면, 바울이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영성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가 있고 또 조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증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또 고난이 없으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도 점검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시금 빼앗아 오려고,
다시금 사단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상의 종이 되기 위하여 강력하고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대열에, 이 영적인 대열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짐승이 맹수에게 잡혀 먹습니까? 앞장선 짐승이 잡혀 먹지 않아요. 중간에 선 짐승이 잡혀 먹지 않습니다. 꼭 연약한 새끼라든지 꼭 그 대열에서 빠져갖고 따로 물을 먹는다든지 뒤에 그 처져서 있는 짐승이 꼭 표적이 되어서 그 맹수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 측 300만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가 250만으로 통계됐는데요. 또 통계가 나왔습니다. 213만으로 줄었답니다. 213만. 여러분, 일산이 100만 도시입니다. 100만 도시. 100만 도시. 우리 파주가 50에서 60만 되지 않는 그 도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합동층 교인들만 한 도시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이 충격.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합동측 교단 전체를 따지고 보면, 전체 교단을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가 빠져나간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일제치하, 공산주의, 6.25 전쟁, 여러분 그 위협 가운데도요, 다 죽이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다 빼앗아갔지만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빼앗아가지 못했어요. 성경책을 소유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밤에 그 성경을 외워가면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 잡혀가 죽이니까 그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성경을 암송하며 신앙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 강력한 정권이, 그 일제치하가 또 6.25 공산당이 다 처리했는데, 다 죽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뒤처져 있고 게을렀던 신앙들 다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이고 꼭 필요한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늘 기도하는 자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마인드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몇 배 기도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번씩 쭉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로마서 1장 10절 앞에 화면 보고 읽읍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골로새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단순한 몇 구절을 찾아봤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다른 사역보다도 기도의 사역이 있었다. 기도의 사역.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아픈 길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원하여 매맞기를 원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 그의 사역을 동참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힘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몸은 떨어져 있으나 너희를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고, 지금 저쪽에서 어떤 행사를 벌이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치료받고 있고 또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함께 할 수는 없으나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고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양머리를 위하여 기도로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되게 부러워해요. 부러울 건 하나도 없는데 부러워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러워하냐니까, 정 목사는 부모의 기도로 세워진 사람이고 부모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40대가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 당신은 기도 먹고 살아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고마움과 감사함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기도의 힘이었구나. 부모가 기도해 주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용돈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었구나. 기도해 주는 것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여러 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몇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무인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과 영혼을 놓고 기도했고 또 기도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운동해야 지금 된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디서 멈춰지냐 하면 땀이 좀 날라 그럴 때 멈춰요. 이게 땀난다, 이거 빨리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운동의 시작은 언제요? 땀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야만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운동. 저도 1년 만에
지금 지난주에 축구를 한번 뛰었습니다. 축구를 뛰었는데 끝까지 제가 안 나가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몸이 나가면 아무래도 작년에도 축구를 한번 뛰어봤더니 옛날 이 발재가는 되는데 멈춰지지가 않아. 달려가다 보니까 스톱을 하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멈춰지질 않고 저랑 부딪히는 목사님들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요. 다칠 것 같아서 안 나갔는데 우리 노예가 4경기를 했는데 3게임 다 막 4대0, 2대0 막 지고 있어서 마지막 판에 제가 나가서 날라서 헤딩으로 골링을 넣으면서 0패를 면했는데 그 20분 한 게임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온몸이 막 삭신이 막 알이 배기는 것 같은. 근데요, 운동은 알이 배겨야 근육이 되는 거예요. 알이 배겨야. 알이 배겼다고 운동을 멈추면 운동은 끝인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을 계속하고 쉬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반복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영적 호흡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알았잖아요. 지도자는, 부모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도의 의무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을 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또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기도의 실패로 인하여 발생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어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나부터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온 교회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범사라는 단어 역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뜻이고 상황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일 수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힘들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를 바로 범사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라는 분명한 명령이 범사의 감사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구절뿐만 아니라 16절, 17절 두 구절
즉 세 구절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세 가지의 명령을 오늘 하나로 묶어서,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인 목회자인 내가 너희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이는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적 방법, 명령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데, 예전에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정말 곡식을 다 거두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서 수도 없는 그 원주민들에 의하여 죽임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착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곡식을 심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청교도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주일을 축제로 여겼는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농촌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면서 예배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결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가져가셨음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우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여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주어졌고 또 드려졌고 쓰여졌고 사용되어졌음에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